네, 그럼 오늘은 본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30절인데요. 읽는 것은 우리 14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죠. 오늘 다룰 내용은 8장 9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읽는 것은 우리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고 성령께서 채워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두 번의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하기를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로마서에서 지금 제시되는 복음에 근거해서 성령이 누구인지 계속 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모임에서 초점은 중생에 있었어요. 거듭남에 있었죠. 성령의 많은 역할을 공부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니고데모가 보여주었던 그 깨우침,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런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니고데모가 보여주었던 자신의 깨우침에 근거한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또 굳이 찾아가셔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칙,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것이었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과연
그런 거듭난 자들이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연 그 성령이 있어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과연 예수를 보게 되었나 하는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이 복음이 또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8장을 지나서 9장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예정이 이제 9장으로 가게 되면 뭐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질문으로 가게 돼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두셨나, 우리가 유기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구원을 작정한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로, 구원받지 못하게 내버려 두신 사람이 있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또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9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 성령의 역사, 왜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 구원이 임하지 않나,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빌드업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구원의 예정이나 또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선택,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해나갈 건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고요. 시간이 되면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8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8장 9절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아닌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거다라는 말씀은 사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쪽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쌓아놓았던 어떤 업적이나 신앙적인 모든 행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로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판단하겠다고 하시니까 사실 이 8장 9절은 우리 평생에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8장 9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맥락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자, 여기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라고 돼가지고 마치 어떤 하나의 존재가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 저 집에 TV가 있다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그냥 하나의 어떤 존재의 그 프레젠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이야기할 때 있다 없다의 내용은 어떤 하나의 물건이나 존재가 있고 없음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가장 잘 설명을 해줬죠. 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제 성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아가게 돼요. 한번 8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사실은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하루 24시간을 스마트폰이 이끌고 있다. 그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전화로 이끌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과연 성령이 그렇게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지난 모임에서는 성령을 통한 중생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성령이 과연 너희들 속에 살고 있느냐? 그 성령이 살고 있느냐의 말은 성령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예전에 릭 워런 목사가 썼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돌풍을 일으켰었죠. 모든 교회에서 뭐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래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고 그거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책이 좀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과연 기독교인의 새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 아니지 않는가? 성령이 이끄는 삶이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해야 돼라고 정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비판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릭 워런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부족함을 인정을 했고요.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이끄는 삶인가 아닌가가 성령의 내주하심의 핵심이 돼요. 자,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된다면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옛날에 1960년대, 그때 60년, 70년대 그때는 방언이 구원의 증거다라는 게 교단 헌법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방언을 못 하시면 구원을 받은 표정이 없다라고 했던 교단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죠? 그런 성령의 내주를,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영이 거해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어떤 하나의 표시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성령이 거하고 안 거하고, 거하시나 안 거하시나라는 구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그것이 빠졌어요. 그 교단에서 그 부분이. 자기들도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10절 11절에서 보시듯이, 8장 10절 11절에서 보시듯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을 죄에 대해서는 죽이고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안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어떤 세상의 것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왔었어요.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뭔가 세상에서 명성을 한번 날려보는 것이든, 아니면 난 그런 건 필요 없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는 그런 소박한 것이든, 어쨌든지 간에 세상을 기초로 한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것이 꼭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목적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고 나니까 나를 이끄는 새로운 삶의 하나의 원인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굳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새로 태어났더니 나를 이끄는 새로운 원인이 들어와 있더라. 이것은 세상이 아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상하게 나는 자꾸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힘과,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지 않는 권세에 순종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반드시 예언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때까지 내가 추구하고 살았고,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우리들의 아이들을 키우고 내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이유가 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성령이 내주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시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다.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힘이, 보이지 않는 영의 권세가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감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자꾸만 나의 모든 생각을 한쪽으로 가게 하고, 알 수 없는 힘이 내 삶을 방향을 틀게 하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그냥 내팽개치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돼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알 수 없는 힘이 내 속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그 기쁨은 도저히 내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오더라.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 삶의 모든 근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소망, 이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권세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재하심이 분명히 어떤 가시적인, 눈에 띄는, 그리고 순간적인, 현상적인 것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듯이 충분히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도행전의 기록엔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가 갈려지는 것 같이 막 그 사람들 눈에 보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귀한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고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일시 현상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실존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이루고 싶었고 바랬고 내가 시간을 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학습적으로 나는 내 안에는 성령이 있지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과연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부끄러운 질문이 전혀 아니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과연 내 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보여지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그것이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그 힘과 권세를 알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간구함의 기도가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게 돼요. 로마서에서. 자,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어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냥 옆에서 여기로 가면 좋지,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뜻이지,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또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내주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엄청난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찍어 쪼개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생각, 좋은 말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할 뿐더러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싫다고 해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전히 내 삶은 자녀 교육이나 대인관계나 내 신앙생활이나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주도권은 평생에 있을 거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해보다가 안 되네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목적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몰고 가실 거예요. 자, 근데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밑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힘을 받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표현이죠. 여기서 보시면 종의 영은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종의 영은 무서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원죄 이후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살면서 늘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니까요. 세상 속에서 어떤 자랑이나 만족이나 기쁨이나 내 삶의 어떤 소원 성취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는 늘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늘 불안에 쌓여 있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모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창세기를 기억을 하시면 원죄 이후에 우리는 땅의 소산을 땀 흘려서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소산이 사실은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죠. 땅의 소산을 덜 먹을까봐, 못 먹을까봐, 남들만큼 못 쌓아 놓을까봐 항상 그것이 우리들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끔에는 두려움이 항상 동반되더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어떤 사실은 이런 두려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두려우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많은 것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죠. 사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발전을 해요. 문명은 발전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아주 올가매는 강한 세력이죠. 그래서 이 세력 앞에서 우리는 죽음의 종로를 하면서 그냥 역사를 살아가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류를 이끌어가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순간은 제자들이 가장 두려움에 떨 때였거든요. 그죠? 예수님에게 저분에게는 무언가 있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원했던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저분만 따라다니면 되겠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저분만 따라다니면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다. 따라다녔는데 기억나시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죠? 자, 그렇게 나름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정말 믿음의 제자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곧 나는 이제 내가 왔던 하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나는 모든 거 다 던지고 따라갔는데 이제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체험했잖아요. 늘 도망 다녀야 했고 맞닥뜨리기만 하면 싸워야 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아마 다가왔을 거예요. 그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성령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시간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계속해서 밑에 26절에서 27절도 같이 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담긴 신비라 그럴까요? 이 성령에 대한 이 깊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나오는 그 성령의 모습은 정말 많아요.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에만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이셨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17절을 보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진리의 영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길이요 진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진리의 영인 성령,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예수님과 성령은 같으신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생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은 그 아들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에 성령의 신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부터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런 알쏭달쏭한 말을 하세요. 세상은 이제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자,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에 삼위일체가 가져다주는 완벽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이 보이고요. 그 연합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와요. 로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복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복된 삼위일체의 그 연합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요. 우리가 시해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연합의 완전함과 기쁨에 우리도 덩달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연합의 신비가 나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근데 보인다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죠? 26절.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평생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것 성령이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나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 나도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곳이구나라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나하고 똑같이 자녀의 모습으로 있을 거니까 평안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죠. 제가 아무리 참 안 그래도 요즘 말재주가 떨어지는데 사람의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성령이 보여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연합 속에 들어가는 이 신비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거는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인데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더 이상 성경이 제가 큐티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구절 하나 외워가지고 이것을 막 그냥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의 이끌림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정말 말로 표현 못 하겠네. 예. 그 기쁨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것을 느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에요. 거하심이에요.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것.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죠.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섭섭하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와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이제 눈앞에서는 사라지겠지만 이것이 너희들을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고아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구 하나 고아를 보호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너희들을 그렇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을 보내겠다 하신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성령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어떤 세상에서의 좋은 거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회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해야죠. 그죠? 다 좋은데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사람들의 본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예수를 만났나? 나는 그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만났나? 왜냐하면 예수를 보여주는 분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에게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예수님을 더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만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 보내는 그 성령.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성령이 오지 않고 성경의 교훈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연합에 참여하는 기쁨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연합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더니 어떤 외침이 나오죠? 15절 후반절에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막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막 연습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죠? 부르짖어요. cry out이에요. 그냥 아빠 이게 아니고 부르짖어요. 그죠? 왜 바울이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부르짖는다라고 했을까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사실은 복음서에 한번 나와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나와요. 이 잔을 나에게 거둘 수 있다면 거두어 주세요라고 하실 때 아빠 아버지를 불러요. 그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아람어가 아빠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그 원어를 그냥 쓴 거죠. 그 당시에 썼던 그 언어는 아람어였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아빠, 아버지를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 같이 똑같이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통곡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도 감격스러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내가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부분이 정말 저를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나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저의 기도, 저의 부르짖음도 똑같은 자격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감격이 여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왜 부르짖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할 고난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이 고난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주하는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들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것을 배웠어요. 로마서 6장을 공부하실 때 예수님의 세례와 합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불만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는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면서 이길 수 있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너무 어렵죠. 그죠? 너무 어렵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삶의 여정을 살고 있죠. 만사형통의 쉬운 삶은 없죠, 사실. 그죠? 그러나 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우리의 부르짖음은 사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외침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나?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울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배정로님 따라서 주일에. 그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예배 내용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이제 그 교회,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그 교회는 불을 다 끄더라고요. 이제 남아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축도가 끝나면은 그냥 불이 탁 꺼져 버려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데 제 밑에 어떤 여자분이 아버지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그냥 탄식처럼 아버지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 그냥 주저앉을 뻔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근데 그날은요, 그분이 아버지 하는데, 그분이,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지금 겪고 있을 것 같은, 삶의 어떤 고통이라 그럴까요? 아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강하게 다가왔었어요. 정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 신녀만 같이 있었나?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너무너무 뇌리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배정로님 부부하고 바로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분의 아버지 하는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먹다가 이제 장로님 부부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오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분의 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아픔을 모르니까 참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 말을 했었어요. 그분은 너무나 힘드시니까 제가 이런 말 하게 되면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의 그 아버지를 찾는 그 짧은 그 말에 정말 저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똑같아요. 이제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쓰는 것도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아픔들, 고난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또 겪어야 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들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괜찮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겨냈으면 좋겠다. 성령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힘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17절, 18절을 볼까요? 17절, 18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딱 써주면 좋겠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목적이 상속자예요. 우리 상속 좋아하잖아요. 그죠? 상속자.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예. 그죠? 자, 그런데 그 상속자에게 따라오는 필연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면 고난은 어쩔 수 없다.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된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로마 교회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 형편이 제가 첫 만남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까지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었어요. 그죠? 그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그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났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와 보니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리더십을 딱 잡고 있어요. 여기에 충돌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죠? 자, 이 갈등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 같아요. 이제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고 더 큰 고난이 올 것 같은 감은 있어요. 이제 그 고난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거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고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왜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통 이야기할 때 축복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너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그것만 보면 참 좋은데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평범한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래서 이 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었다는 이 사실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혼란이나 낙심이나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고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차 나타날 영광.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고난. 그죠? 이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를 해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를 해요. 그죠? 이것이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것과 똑같아요.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전히 영을 모르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반드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차 다가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스페셜리스트죠. 그죠? 정말 유대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여겼다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23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현재의 고난이에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현재의 이 모든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니까 이 현재 이런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만약에 이런 고난을 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 이름 혹시 폴 지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만약에 내 아들 바울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 그러면 장차 영광을 위해서 참아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죽을 것 같이 매맞고 그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도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일에 배불러도 받고 궁핍에 처해도 받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한 아빠 아버지의 외침이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고난은 사실 낯선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모든 것이 고난과 회복의 반복이었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고난과 반복의 고난과 회복의 반복이었어요. 해산의 고통과 자주 비교가 되죠. 성경 안에서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고난을 생각을 할 때 항상 해산의 고통을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인생 왜 이러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겪어야 하는 이 고난, 이것은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 해산이 어디로 나가느냐? 새로운 생명의 탄성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것을 보통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처음부터 나오는 종말론적 신앙은 그게 아니고, 종말론적 신앙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우리들이 이 세상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젠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옳고 우리들의 믿음을 구원의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구약을 보시면 이게 반복이 돼요.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잡혀가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옥에 갇히는 삶을 살아요. 그죠? 옥에 갇혀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고난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고난이 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이 종말이었을까요? 무엇이 그 사람의 고난의 종말이었을까요? 옥에서 나오는 거죠.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다른 죄수들에게 나가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종말론적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죠.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 후에 그 사람들은 다시 회복이 되죠. 모든 반복이에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 이것이 반복이 돼요.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생각을 할 때 나는 어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늘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건전한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있을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침노해 들어오세요. 침노해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이 그 삶의 모습이 옳다고 성령을 통해서 인정해 줄게. 평안을 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인 또 종말은 또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종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이 보통 우리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그 이야기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요셉을 기억하던,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던 바로는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고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너무나 심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긴 시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이렇게 미저러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절박한 소망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이 절박함,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 소망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연결되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나오게 돼요.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두 번의 탄식이 나와요. 자, 19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두 번의 탄식이 등장해요. 어떤 탄식이 보이시나요? 누구의 탄식이죠? 피조물의 탄식이 하나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 보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여기서 탄식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죠? 19절의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조금 생뚱맞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돼가지고 이 고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너무 기다리는, 그죠? 먼 곳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소식이 들려올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듯이 언제나 올까, 언제 이몽룡이 장원급제해서 여기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이유는 21절에 있어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우리를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피조물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망이라는 필연적인 사건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피조물 역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썩어짐, 그죠? 죽음의 세상에 함께 던져짐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이후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땅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이 아니고 이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가시덤불을 내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옛 창조 질서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그죠? 자, 그리고 그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을 하며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누구인가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6장인가 우리가 할 때 그 표현을 자주 썼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한번 계속 썼던 적이 있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적용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핏뿌림이 임하고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첫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날마다 기쁨이 아니고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힘 빠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탄식이 나와요. 이 삶을, 우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보며 낙심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첫 열매가 된 우리가 이 구원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탄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순교한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항의 섞인 이야기를 하죠. 언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나와요. 언제입니까? 고대하고 있어요. 탄원하면서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그 탄식 섞인 기도가 이거예요. 양자될 것.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나와요. 그죠? 조금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했는데 또 23절을 가니까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조금 이상하죠? 충돌하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15절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첫 보증을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양자의 길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23절은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미, 그리고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말을 자주 쓰죠.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긴장감이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아직 임하였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길을 탄식, 고통, 신음의 소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것만 보면 사실 또 낙마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이거를 또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매일매일을 탄식과 한숨 속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나중에 가면 31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이 탄식이 놀라운 찬양과 기쁨으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준비한 거 다 못했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에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우리 24절부터 이 구원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망이 어떻게 구원의 예정과 또 구원의 그 기쁨 그리고 찬양으로 바뀌는지 우리 다음에 만날 때 또 그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헷갈리시죠? 예, 잘 따라오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8장 31절에서 36절에 그 기쁨의 찬양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지 같이 한번 또 겪어보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아빠 아버지 늘 감격하며 하나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뜻이 아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